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게 하시고 합당치 하는 것은 다 과거로 돌려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성령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전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성령님께 구합니다.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제 일을 기록하여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여 그에게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험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얼마진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듣게 하시는 대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어긋남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1년 반도 넘게 지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멈춰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세상에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장 당연한 거고 일상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다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예외 없이 교회 문을 닫아 걸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다 성도님들이 아파갖고 걷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예배가 멈춰버리는 일을 우리가 겪었단 말이죠. 지금도 재개되지 않는,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교회를 멈춰 세우시려고 라는 거였어요. 이 마음이 들으면서 참 저는 답답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답답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잘하고 있으면 멈춰 세우셨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것이라면. 잘못하니까 멈춰 세우신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내달리고 있으니까 멈춰 세우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멈춰 세우셨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답답하냐 하면 팬데믹이 끝나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모습을 맞추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전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멈춰 세우셨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잘못된 걸 반복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답을 주시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그나마도 이것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이 깨어졌구나, 이것을 놓쳤구나,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 것, 첫 번째가 공동체성입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공동체의 모습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8주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 특별히 처음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시고 이끌어가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셔서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은 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면 되찾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있었구나 라면 더욱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든든하게 세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일에 갈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가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펴듭니다. 사실 교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두 축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 시작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우리가 교회 탄생이다라고 알고 있는, 정확하게는 교회의 사명의 시작이 이루어진, 바로 사명의 탄생이 이루어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반석과 내 교회라고 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시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면서 이루어가시는 바로 그 시작부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두 축을 정확하게 두고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구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시작되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의 시작이구나. 이 두 축을 보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찾아봐야 합니다. 8주 동안 아마 우리가 이 작업을 계속 시작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정의할 때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항상 합니다. 이제껏 항상 그렇게 정의를 내려왔어요. 하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속성, 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를 정의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한다고 할 때 나의 삶에 있어서는 두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정체성과 사명에 확실한 답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약속하신 그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두 축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교회로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뚝딱하고 사실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교회야 라고 시작됐다고 탄생했다고들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공동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그 사명을 향하여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서의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면, 그리고 가장 큰 숙제가, 시험이 닥쳐왔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숙제는 그들에게 승천하신 뒤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의 열흘,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여태까지 변화되고 성숙해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비전들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수요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 대로 그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기까지의 그 열흘 기간 동안,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기초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도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받아든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가 속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는 그 교회에서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으로 역할을 감당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는 교회의 성도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로서 헌신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어찌 보면 우리 모두 각 사람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테오스, 필레오. 테오스는 하나님, 필레오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리스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테오필로라는 이 이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린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이 시작되는 이제 3절에 그 본론이 시작되는 말씀은 그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본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붙잡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되고 이루어진 완성된 이 구원이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부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대로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천국 복음이다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것은 이미 누구나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이게 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일이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바로 그 사람들로 모이게 하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하신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명령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합니다.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모이게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4절의 중반까지 보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과 교회의 사명들이 주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끄는 이유는 계속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이렇게 행해왔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게 들은 바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고,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의 또 하나의 중요한 중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으로 모인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2장을 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절일 거예요. 그리고 이 5절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오늘 1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열흘 동안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적어도 이만큼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세례 받는다, 그리스도 밥티조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식 세례를 행하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 물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적셔지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밥티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요? 우리가 사실은 성령님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의 경험을 너무나 인상 깊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 받은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도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먼저 우리가 누구신가를 경험으로 아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등장하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빛이 있으라.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창조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1장 2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글로 담은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알게 하시는 대로 그만큼 아는 거죠. 창조 이전의 모습은 1장 2절에서 잘 모르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뒤죽박죽인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전혀 모르겠습니다. 과연 공허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혼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어렵죠. 1장 2절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신학적으로 논문이 나오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계획 속에 마치 모든 것이 아직은 뒤죽박죽 뒤섞여서 거대한 물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건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바깥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2절에
말씀의 가장 본래적인 목적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창조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이해해야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님 안에 잠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 거룩함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끊임없이 허구적되는 삶이에요. 내가 성령님 안에 잠긴다라고 성령 세례를 이해하면요, 성령 충만이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성령님 안에 잠겨 있으니까 내 속은 빈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내 속은 그 전에 어땠습니까? 죄와 욕심과 자아로 가득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없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 잠긴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나를 비운 만큼 성령님으로 거듭거듭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기 때문에 어떤가요? 온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마치 완전히 납덩어리와 같이 속도 꽉 차버린 존재인 거예요. 믿음 없음은 마음이 열려있지 않음입니다. 믿음이 없음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존재한 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부으신다 하신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인가요?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어떤 성령의 공동체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잠겨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때에 대한 물음은 제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따라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그 선포 가운데 모든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기 전에 자신들이 이제껏 믿어왔고 이제껏 배워왔고 이제껏 알아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만 생각하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어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희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들도 말할 수 없어 그러시는 거죠. 너희는 당연히 몰라. 때를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성령의 공동체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왜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금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남기신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명령인 거죠. 너희는 성령의 사람들이야. 너희는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은 약속하신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내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정확한 목적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입니다. 땅끝이 어딘가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땅끝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선 이 자리가 결국은 내가 내달려서 끝이다라고 달린다면 도착하게 될 끝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신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리라. 예수님의 떠나시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마지막 순간, 어찌 보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헤어짐의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데, 그러죠. 그들이 보는데. 우리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동행하며 그 사명으로 마지막까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누구인가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누구인가요?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를 약속받은 자들이며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실함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12절,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이제 곁에 섰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명한 대로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돌아가는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분명하게 12절에 두 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루살렘인가요?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니까 11명의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부르신 사도들의 이름입니다. 대강 몇몇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예수님의 아우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갈릴리 출신입니다. 여자들은 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고향 집에 편안하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압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중심이 어딘가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성령의 공동체로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고 할 때에 가리키신 곳이 예루살렘인 이유는 이미 약속된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 이름한 것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해.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떠나지 말라고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져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 순간의 영광을 누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과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루기 위하여 사도들이 넘어서야 할 한 가지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열흘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예수님만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것인데 예수님 떠나고 안 계시고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불편함을 이겨내야 됐던 겁니다. 자발적 불편함입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상한 말을 쓰냐 하면 교회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모임이 시작되고 현장에서 예배가 드릴 수 있어도 많은 이들은 마음의 불편함, 생각의 불편함, 육신의 불편함,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로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이뤄가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성령님께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마치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라면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을 재개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 내재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어쩔 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토록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할 사람 하나 찾기 어려워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까? 탄식도 나옵니다. 따지고 보자고요. 못하는 겁니까? 불편해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좋은 것 찾고 즐기다 보니까 교회는 다 해주는 대로 나는 받기만 하는 곳이라고 여겨왔던 겁니다. 다 준비되고 밥상 차릴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고 버티는 좋지 않은 습성이 다시 생겨버린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안에 잠긴 자라면 성령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내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성령님께서 바로 여기다라고 가리키시는 그 길이 분명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어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열흘 동안 이들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이 왜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한 가지는 이때가 기도하는 것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게 하신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언가의 이유와 핑계를 댈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모이게 하신 공동체 요니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